오늘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내를 여성으로 생각하고 100% 여성으로 생각하고 아내들이여 라고 했을 것이고, 남편들을 향하여 남편들이여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100% 남자들을 염두에 두고 남편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동성연애가 퍼져 있었던 시대가 로마입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런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 속에는 벌써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내는 분명히 여자여야 되고 남편은 분명히 남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이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오늘 32절에서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신비롭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연구소, 가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 가운데 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많은 교회에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은 다 들어보았던 표현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 말처럼 큰 가정입니다. 에베소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손님이 없어야 됩니다. 다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여 명에 출석하는 대가족이 적은 소수의 핵가족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핵가족처럼 작은 가족 구성원들로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같은 소그룹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서로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대그룹 속에서 이와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 속에 묻혀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가정 같은 교회, 소그룹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을 떨쳐버리고 생각을 바꾸면은 좋은 가정 같은 교회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에는 또 방향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구역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이름이든지 그런 작은 인원의 소그룹을 통해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가 겉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발하게 일주일 내내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만들 때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같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 같으면 어떨까요?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배가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구제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선교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교회라 그러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 속에서도 교회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하는 그런 가정교회 속에서는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있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한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을 소그룹 속에서 잘 진행되어 나갈 때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관계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가정이 교회 같으려면 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 이 부부관계 속에서 먼저 건강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곧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을 어지럽지 않은 채에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면 어지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죠. 여기저기에 휴지가 떨어져 있지도 않고 지저분한 것들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두면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텔레비전 위나 책상 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소파 위를 닦지 않은 채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먼지가 쌓인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휴지나 양발이나 입다가 벗은 옷을 여기저기에 던져 놓아서 집안을 산란하게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닦아 주어야 청결한 집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도 가만히 두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먼지 나는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잘 닦아 주어야 반짝반짝 윤기 나는 그런 가정생활, 부부생활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그런 가정을 만들 책임이 우리 부부 양자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장담하던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매일 쌓이는 서로에 대한 짜증이라는 먼지, 실망이라는 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지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짜증스러운 마음, 그런 태도, 혹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실망스러운 언어나 그런 태도, 눈빛, 이것이 마치 그대로 놔두면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먼지가 쌓이기 전에 매일매일 닦는 사람이 반짝반짝 윤기나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건강한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닦습니다. 매일 닦습니다. 매일매일 닦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맡을 때까지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뒤로 보류해 두었습니다. 일단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다른 것은 일단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최종 처음 목표가 박사학위를 받는 거였습니다. 일단 졸업하고 보자. 일단 학위를 받고 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암시를 주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집중한 덕분인지 남들도 빨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박사 한번 받으면 뭐해? 교수가 돼야지. 일단 교수직을 먼저 얻고 보자. 이 학위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학위가 헛되지 않으려면 일단 교수직을 먼저 얻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또 교수직이 되고 나면 그냥 교수 됩니까? 그러면 또 책을 내고 싶어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그 후에도
휴가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내와 멋진 데이트도 하고 자녀들과도 즐기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위 받으면 하겠다고, 교수가 되면 하겠다고, 책을 출판하면 하겠다고, 그래서 휴가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내와 멋진 데이트도 하고 자식들과 더불어 좋은 그런 휴가도 지내겠다고. 그러다 보면 세월은 다 가고 아이들은 성큼성큼 다 커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저 모퉁이만 돌아가면 무엇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이 문제는 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위 문제만을 얘기했지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돈만 요번에 벌고 나면 이 사업만 든든하게 자리가 잡히면 그게 1차 목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뒤로 두는 경향이 있죠. 요 모퉁이만 돌아가고 나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화려한 반조명의 불빛 아래서 부부가 서로 잔을 맞대면서 외식을 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퉁이만 돌아서면 내 아내와 이렇게 한번 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식탁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그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은 남편과 아내가 동이틀 무렵에 나갔다가 저녁 노을이 기울고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 만날 때, 그 처음 만나는 그 처음 몇 분이 그 남편과 아내의 나머지 시간들을 결정짓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들한테 말합니다. 아내들이 말합니다. 떡 보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저녁 먹고 들어오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죠. 현관에 만나는 모자 남편들이 말합니다. 아는 밥 먹자, 자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시 만나는 그 처음 몇 분 동안 서로를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격려하는,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마치 먼지를 닦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먼지를 닦는 거예요. 반대로 그 몇 분을 건성으로 우리가 보내거나 부정적인 자세로 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는 좋은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먼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순간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먼지를 닦는, 집안의 먼지를 닦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남편이 종종 아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그 여자들이야 있어도 못 살겠고 없어도 못 살겠고. 그 말을 매일 듣는 남편이 뭐가 듣기가 좋겠어? 아내가 뭐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아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남자들 있어도 골치고 없어도 골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만난 그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이렇게 못 살겠고 골치 아프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만나고 난부터 제가 부지런히 대구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가 했습니다. 야간 기차 타고 새벽에 떨어져서 데이트하고 또 야간 기차 타고 또 주일 새벽에 대구 떨어지도록 그렇게 내려가고 부지런히 그렇게 했습니다.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다 만났잖아요. 뭐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짝을 찾아서 지내고 싶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또 가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혼한 사람이 얼마 가지 않으면은 뭐 성격이 안 맞느니 개성이 별다르다느니 또 말하지 않는 과거가 있다느니 나를 속였다느니 하면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부부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자주 서로의 발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곤 합니다. 아기가 있건 없건 간에 상대방의 그 발뿌리에 넘어질 때마다 거기서 상처가 나게 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캐슬러라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파괴되는 것은 큰 구멍 때문이 아니고 서서히 새는 작은 구멍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는지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부부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또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6장 9절까지 다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또한 부하 간의 관계에서, 주인과 일꾼 간의 관계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다 적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종의 일반적인 의미는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들어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밑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의 말씀에는 피차 서로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어느 한 사람에게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아래로 밑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이 경외하라고 하고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는 것과 같이 희생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종이 남편에게 적용될 때는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적용될 때는 경외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입니다. 뭐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별에 따르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을 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야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사자답게 움직여야 사자 같죠.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먹을 거 주면 먹고 누워 잠만 자고, 그럼 사자 같지 않잖아요. 그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 사자가 우리가 진짜 사자같이 보이잖아요. 사자는 사자답게 보여야 됩니다. 답게. 이게 야성입니다. 야성. 여성은 여성답게 보여야 되고 남성은 남성답게 보여야 됩니다. 상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감성적이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주고 희생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를 주고 희생하면 바로 그 여성이 감동을 하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라, 자기를 주라,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여자들은 상대방에게 더 집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자들도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남편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남편도 자기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아내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자기를 주어서 그 아내에게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주는 희생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최고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아내는 행복해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입니다. 상대방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축약해서 요점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내가 막 말하면은 1절만 해, 2절까지 가지 마라 그럽니다. 요점만 얘기하라 그럽니다. 줄여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하지 말고 한 번만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좋아하는 남편은 남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따지고 또 대들고 혹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장하게 말을 많이 해서 설명하는 그런 여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의 성품을 이해하고 아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 하듯이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남편들 중에 자기를 신처럼 모시는 아내를 좋아하지 않은 남편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남성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자신을, 남편이 나를 신처럼 대우해 주면 어떨까요? 싫은 분 계세요? 여성 셋이서 남편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우리 남편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대장.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야 쓸 수 있지 대장 되는 우리 남편이 허락을 하면 못 씁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야 그래요. 집안의 모든 돈은 남편을 위해서 다 씁니다 그래요. 세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신처럼 모셔야 그래요. 그러자 첫 번째 여인하고 두 번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신처럼, 아이고 대장처럼 섬기는 것도 힘들고 왕처럼 섬기는 것도 힘든데 아이고 어떻게 신처럼 어떻게 섬겨요? 신처럼 그렇게 모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인이 하는 말이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10%는 남편을 위해 씁니다. 아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신처럼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럴까요? 물론 본문이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뒤에 우리 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신 목사님의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바꿔치기 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담임 목사라고 할까요? 담임 목사인 것을 구분하는 걸 뭘로 아세요? 요 위에 있는 거 보고 알잖아요. 요 밑에 있는 거 보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만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제 팔, 다리 등의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 머리가 신목사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신목사님 그럴 겁니다. 반면에 신목사님을 보고 성도교 담임 목사님 그럴 겁니다. 왜? 머리가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나 김 목사님, 신 목사님 다리하고 제 다리하고 바꿔치기 하면 누구를 담임 목사로 생각할까요? 머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다리는 바뀌어져도 그냥 절 보고 그냥 담임 목사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리 제가 신 목사님 다리 갖고 있어도 머리가 제 거니까요. 몸에 있어서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 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에서는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성들이 썩 기분 좋은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향이 있으시겠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서 머리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 1장 18절 23절 말씀에 보면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그 말씀 중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 특별히 15절의 말씀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대적이 패배하고 갇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우리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내 머리면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희생하심으로써 머리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머리가 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시면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압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시고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도 같은 방식으로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의 주인인 것만 강조한다면, 제왕적인 고대의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아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이 언짢은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머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머리라고 하면 주인을 생각하고 대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머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섬기고 그를 통해서 그를 세우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이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밑으로 가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고 오히려 남자들이 언짢아하면서 아이고 나는 그런 머리라면 나 안 할란다
아마 그렇게 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죽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죽다 깨어나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보다 그 당시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남편들은 성적인 욕구와 사교와 심지어 극렬한 종교적인 어떤 경험을 위해서 다른 여자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 남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기 아내 밑으로 가서 아내의 삶을 자신의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돌보듯이 아내를 생각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새로운 말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말입니다. 반대로 에베소 교회 당시의 아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사실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아내들은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속되어져서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복종은 그 당시에는 굴종으로 여기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었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복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들을 향하여서 죽게 하듯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어쩔 수 없어서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 하듯이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복종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아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도 힘들고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의 우산 아래에 여러 가지를 두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복종과 사랑과 경외와 희생의 관계로 진정으로 성립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 반대 개념인 술에 취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상에 취하고 세상의 방식과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이 복종과 경외 대신에 지배와 저주가, 사랑과 희생 대신에 미움과 이기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이 깊어지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너 없이는 못 살겠다, 그렇게 했던 관계가 너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만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관계가 부드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고 서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서로의 복종의 관계가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세워주고 자신을 기꺼이 주어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한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경외하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압니다. 주님께 하듯이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길 수가 있고, 은혜가 가득한 상태가 되면 남편 역시 아내 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어떤 특이한 영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가정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고 경외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여기에 성령 충만의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된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 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좋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부부 사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가정들이 교회 같은 가정,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서로 복종함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부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먼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은 먼저 사별하신 분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아직 생존하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가정,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깨어지려는 가정, 서먹서먹한 부부관계, 이미 깨어진 가정들 주여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이 먼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부부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아버지 이 관계를 적용하여서 설명해 주셨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희생하셨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부부의 사이가 그렇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가정을 기억하시고 부부가 되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되, 부부가 서로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여 피차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가정들을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홀로 믿는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부부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부관계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서로 주장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부부관계 속에가 깨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희생함으로 아버지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이 사랑함으로 복종할 수